가정의 달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지냈으니까 오늘은 가정을 이루는 기본 중심이 되는, 미국에는 부부의 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들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결혼한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나 결혼 안 하기로 작정한 분들이나 다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설교의 바탕에는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 사랑학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말을 많이 하고 들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설교하고 설교 듣고 말하고 듣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표의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205장 1절 가사가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무슨 말일까요? 듣고 또 들어도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말씀도 되고, 듣고 들어도 살면서 예수님 사랑처럼 그렇게 못하니 또 듣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에 모형되는 가정 되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언제부터인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거의 대부분 제 아이들보다 어리게 되니까 주례사를 하면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례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를 위한 상담을 할 때도 열심히 사랑하라, 잘 살아라 하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신랑 신부가 듣거나 말거나, 그런데 예수 믿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하는데도 예수님 사랑에서 배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잔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천국 모형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한국 여성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현재 남편과 다시 결혼해 살겠나는 질문이에요. 95%가 안 살아요 라고 했더니 95%. 어떤 여자는 친절하게 가로 열고 미쳤어 가로 닫고까지 했다. 이 갤럽 조사니까 신빙성 있는 조사예요, 그렇죠? 그래도 95%는 진짜 저도 대안에 남아라서 정말 정신이 아찔한 노릇이에요. 95%. 언젠가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 사모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어요. 75%가 아니 올시더라고요. 목사 사모들도 75%가 나 다시 태어나면 저런 인간들하고 결혼 안 한다. 아이고 정말. 어느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해 살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어느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벌쩍 뜨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결혼 생활이 재미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어떻게 할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답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살아보니까 그놈이다, 그놈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은 부부의 문제죠. 우리 교회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래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95%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거리가 멀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천국 모형되는 가정이 돼야죠. 행복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불행을 택할 때가 많아요. 뭐 세계 평화나 민족 통일이나 독립운동 그거 못해도 가정 평화와 가정의 건강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하나님 만나러 앞에 갔을 때 너 세계 평화로 해서 뭐 했냐 이렇게 부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안 모르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했냐 저는 그것도 안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으신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내가 준 삶 행복하게 살았냐, 내가 허락한 그거 행복하게 살다 왔냐, 내가 준 선물인데 기쁘며 감사하게 살아왔냐, 그게 관심인 것 같아요. 그게 관심.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교회 가정 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이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비둘기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이라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가서에 노래하는 그런 사랑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도 이런 사랑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아가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예수 사랑의 기쁨 회복, 사랑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사랑이란 먼저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잘했으니까 예쁘다가 아니라 먼저. 당신 참 예쁘다. 아들아 참 장하다. 딸아 넌 정말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보다.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합니다.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건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이사야 말씀 같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린 그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내들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 우리네 삶에 사랑의 격려와 확인보다 자기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 익숙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내 생각과 경험과 잣대를 절대화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잘못을 쉽게 저지릅니다. 우리는. 저도 요즘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내 경험이 더 남보다 우수하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후배 목사들이 있으면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해요.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목회 저처럼 해야 되고 너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생긴 대로 사는 건데도 이 어느 정도 나이 먹게 되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착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돼요. 아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후배들 만나고 돌아서면 속이 쓰라려. 내가 왜 또 정신없는 짓을 했을까? 누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더라고요. 꼰대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꼰대가. 자꾸 잔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남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러고.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도 젊은 목사님 돼서 40대들이 용기 가지고 살라고 모임을 주선하라 했더니 어느 50 초반 후배가 목사님 그저 돈만 내시고 입은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친하니까 얘기해 주는 후배가 있던 게 고마운 거죠. 나이 들면 제일 문제가 자꾸 주저주저 자기 얘기만 하고요. 남의 말 안 듣고요. 참 그 괴로운 노릇이죠. 저도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 자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내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렵죠. 가정에서 가장 쉽게 이런 잘못하는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건 부모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요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자꾸 판단하고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뭔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자꾸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는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어렵죠. 결혼하지 않은 걸 보면 역사의 대역죄인처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러기만 해요. 학교 졸업하고 돈 많이 안 버는 남보기에 뻔질이란 직업 안 가진 아들이나 딸 보면 너 언제 사랑꾼실 할래? 이런 게.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가 소명 가지고 하는데도 마치 돈 많이 안 벌고 뭐 유명한 사람 안 되면 뭔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처럼 우리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가정에서 쉽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어려운 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권사 시험 들어온 여자분이 눈이 이상해요.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나중에 저분은 왜 눈이 초점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도 저렇게 초점이 없을 리는 없는데 제가 뭔가 넋이 나간 사람이에요.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눈 초점 없다는 분? 그래.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 권사님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동성애자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저주의 말을 퍼본 거예요 애한테. 그러고 나서 가슴 아파갖고 초점이 그걸 이제 그때 목상 깨달아요. 저는 초점이 오는 걸 금방 봤거든요. 엄마가 자식에게 막 저주를 해놓고는 얼마나 엄마가 괴로웠겠어요. 초점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고 우리 교단 장정에도 동성애는 기독교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지만 엄마라면 아빠라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품어주셔야 됩니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성경의 윤리도덕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아이는 여러분이 보호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러고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전 지금도 그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를 하고 어떻게 무시하고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해도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는 절대로 자녀들이 그러는 거 아닌 거죠. 무조건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널 그대로 사랑한다.
오래전 아카데미상을 받은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해서 여자 주인공 헬렌 헌트가 남자 주인공 잭 니클슨에게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줘요 라고 합니다. 그때 니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도록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의 최고 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인간이,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부풀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마 아빠로 만들어 줬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된다는 건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사랑할 하나님 대신 가정에 붙여놓은 게 어머니고 아버지죠.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 모두가 내 자식을 욕해도 나는 걔를 품었고 보호해야 되는데 부모도 못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인간,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부풀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의 오늘은 나의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더 좋은 인간이,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게 한 열정이 나를 불살랐다. 불살랐다.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 가정 되길 빕니다. 어떤 부모들은 멀쩡한 아이들 기죽여서 인생 어둡게 만드는 전문가들도 있고, 어떤 남편이나 아내들은 괜찮은 남편이나 아내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항상 겨울 추위에 움츠리게 만드는 못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은 이제 지났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루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같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담은 아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겨울은 이제 지났다. 일어나 함께 가자. 세 번째로 사랑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가정이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인생에 목적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가정의 목표라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잘 맞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이거 동물의 왕국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짐승들도 자기 것들은 잘 챙겨요.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 자기 건 챙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챙기는 가족이라면 동물의 왕국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우신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이 가정인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잔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가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새들이 노래할 때와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이 땅에 들린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밝고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겁니다.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일,
이 땅 분쟁과 전쟁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고 아름답고 선한 거룩한 일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하는 땅, 비둘기가 노래하는 땅을 만들기 온 가족이 일어나 함께 가는 가정이 되는 거죠.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평화의 소리,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괴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평화를 찾아.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성숙한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회복. 오늘 아가서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꺼진 첫사랑의 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같이 살 건데 노력과 헌신과 훈련을 통해 회복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의 회복 필요는 부부간에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 교회에서도 주님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례하면 안 되죠. 서로 무례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 많이 반성하는 게 아이들한테 참 무례했던 거 많이 반성해요. 애들이 봐주니까 내가 이게 괜찮은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참 무례했던 일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애들이 되길 바래가지고 요즘 그런 후회 많이 합니다. 그랬으면 안 됐던 건데 내가 그랬구나.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유대 레바이 브리크너의 말을 많이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성공은 자기의 기대에 꼭 맞는 사람을 찾는 데만 있지 않고 나 자신이 바로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야죠. 내가 문제를 찾으려면 서로 한이 없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한 눈 감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남의 잘못을 잘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교만이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의 돕는 베풀로 삼으셨다는 건 남편 혼자로 못 사니까 모자라니까 함께 서로를 돕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사업에 큰 실패를 했어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교인들 보기가 민망해요. 사업을 크게 망하다 보니까. 하루는 마음이 괴로워 집을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아니면 이제 인생을 내가 종칠까?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 새벽에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안팎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을 맞아줍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드릴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야기할게요. 기도를 간절히 드린 다음 장로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함께 한참이나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교회나 가정이란 건 망해도 실패해도 가정이나 교회에 와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자. 괜찮다.
못난 남편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인생의 숙제예요. 못된 아내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훈련입니다. 오랫동안 남편이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던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 사랑하기 싫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남편 좀 사랑해 주세요. 다른 남편 사랑하듯 하나님이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그러면 남편 사랑해 주시면 제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해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신 거예요. 네 남편은 네가 사랑해라 그랬는데 변화는 내가 시키마 그런 거예요. 남편은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건 아내가. 똑같죠 우리들. 무슨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랑할 뿐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꿔요? 사랑할 뿐이에요.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이면서 믿음의 가정은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랑은 예수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